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본 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것이니 그러므로 그에게서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니라. 이는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은 율법에 옳지 않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요한을 죽이려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그 까닭은 그들이 요한을 한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라.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 때문에 그가 그녀에게 맹세로 약속하기를 무엇이든지 청하는 대로 주리라 하며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말하기를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에다 나에게 주소서 하니 왕이 난처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녀에게 요한의 머리를 주라고 명령하더라. 그가 사람을 보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이 한 곳에 모여서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하는지 말씀을 깨닫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분 영주라는 것은 이때 중동 지역을 네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헤롯 왕이 맡은 겁니다. 4등분한데 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의 헤롯 왕의 통치 구역이 된 것이죠. 전체는 로마가 관장을 할 때고요. 이제 그 헤롯 왕이 예수님에 관한 침례 요한에 관한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침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침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야. 다른 성경은요, 한국의 모든 성경이 다 세례 요한으로 나와. 세례. 이렇게 성경이 오염이 됐어요.
침례교가 침례를 주면서 침례교 성경들도 다 세례 요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참 그 개혁 킹제임스를 보기 전에 뭐 개혁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죠. 그때 성경은 세례 요한이라고 써져 있었어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침례 요한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세례는 잘못된 번역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모든 침례교들도 다 세례 요한, 심지어 구원이 있다고 하는 복음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세례 요한에.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에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잘못된 번역인지도 모르고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침례를 주면서도 세례 요한, 세례식한다 하면서 침례 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믿음과 신앙생활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또 양보를 하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이 세 구절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여 주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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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주를 찾는다고 옳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요 말씀을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뜻은.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뜻이 앞으로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10절 보면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10절 보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거야.
근데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장 그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자선을 베풀지 아니하게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선을 베풀 때에 이렇게 하라 이게.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이 선자들이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들과 거리들에서 행하는 것 같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너는 자선을 베풀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1절에서 3절까지는 보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선을 베푸는 일이에요. 사랑을 요즘으로 이제 뭐 사랑을 사랑의 열매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걸 자선이라고 하죠. 그것을 베풀 때에 길거리에서 해당 어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가면서 아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이렇게 칭찬받아가면서 하지 말라. 이미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너는 이미 보상을 받은 거야. 하늘에 가서 보상이 없어.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너는 자선을 베풀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떤 한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지금 도와줘요. 그 사람은 똑똑한데 돈이 없어. 굉장히 가난해. 굉장히 어려운 지경.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몰래 도와줘. 그러면 누가 도와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도움을 받고 누군가가 나에게 참 도와줬으니 참 고마운 분이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에게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도와준 사람. 근데 내가 알게 자네 어렵지 이리와 내가 돈을 도와줘. 그 사람은 나한테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아저씨 할아버지 하면서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보상을 받은 거야.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내 말이라면 끔뻑 주고. 왜? 도움을 만약에 내 비위를 거시려면 내가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줄 거 아니야. 뭐 그래? 어떤 사람 자식 내가 절 얼마나 생각하고 도와줬는지 그래 하고 안 도와줄 거 아니야.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그냥 굿신하면서 뭐든지 이야기하면 그냥 예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벌써 나는 그 사람 도와준 거에 대한 대가 받은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려면 자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릅니까? 에? 여러분들 손 하나 감추고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몰라요? 내가 다 아는데 그런 정도로 납득은 안 가지만 몰래 하라 이겁니다. 몰래. 아무도 몰래.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유롭게 그 돈을 쓰고 나중에 내가 도와줬더라고 내가 도와준 걸 모르니까 내 앞에서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선을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을 하셨더니 이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걸 헌금에다 갖다가 결부를 시켜 헌금을 많이 하자니 아깝고 조금 하자니 좀 부끄럽고 그렇게 무명으로 다 그냥 해버리고 무명이 나쁜 건 아니지만 무명에다가 자기를 감추는 거야.
또 이름을 일장일단은 있어요. 또 이름을 쓰는 것도 이거 어떤 형제는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가진 게 있어야 헌금을 많이 하지. 그 많이 못한단 말이야. 괜히 사람이 쪽팔리거든. 자존심이 상하거든.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을 쓰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안 쓰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한테도 떳떳하게 사람에게도 떳떳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 알잖아요. 형제자매가 내 형편 알잖아요. 저 사람은 부자야. 이 사람은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나보다 다 이해를 한다 이거요. 물론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데서는 일일이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런 데서는 뭐 저 사람 형편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서로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숟가락이 몇 개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출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앉으셔서 그런 건데 뭐 어떻게 해. 하나님이 앉으셔놓고서 많은 걸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좀 잘못한 것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구원받으니까 감사함으로 연보 같은 거 하는데 그 연보를 양심에 조금 하는 게 찔리니까 무명으로 하는 그런 것은 뭐 또 이해하세요. 또 내가 무명으로 하니까 목사님이 또 나를 치르구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 양심에 걸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많이 있으면서도 아까우니까 무명으로다가 해서 자기를 감추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마가복음에 그 두렵돈 가난한 과부가 냅돈 2냥을 갖다가 지금으로 하면 동전 2개 바친 건데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여자는 가진 게 딱 엽전 2냥밖에 없어. 그 전부를 그게 전부야. 가지고 있는 거 전부. 그걸 다 냈어. 다른 사람들은 주머니가 두둑한 데서 조금 냈어. 그것도 엽전 2냥에다 비교하면 수백 배 되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 보고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여자가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또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그 말씀은 진짜 있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나? 어제는 자매님들도 못 찾아요? 못 찾겠네. 어디 있겠지? 왜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지?
예? 어, 12장 마가복음 12장 41절 41절부터 44절. 아이고, 미안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연보함 맞은편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연보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실 때에 부유한 자는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고 거기에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푼을 넣으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는 그들 모두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그녀는 궁핍한 중에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 곧 생계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건 그대로입니다. 네? 생계비 전부를 넣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있는 것 중에서, 네 가진 것 중에서 일부 조금 띄어서 하는 척만 한 거야.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나 이 여자는 한 푼이라고 해요. 한 푼. 2렙돈이 곧 한 푼이라는 거예요. 그때 돈 한 푼. 이제 가장 적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헌금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다가 이렇게 10가지 이제 말씀을 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행하여야 되리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 7장에 나온 그 말씀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뜻과 같은 뜻이라고요. 그럼 그 하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속죄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끝마쳤다. 다 끝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테텔레 스타인 해서 다 갚았다. 뭘 갚아? 죄값. 죄의 싹슨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죄값을,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갚고 간다 하고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값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예수님이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발 마음 좀 편안히 잡수시고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려고 자기 정성을 쌓는 게 쌓다 새벽 정성까지 쌓는 게 새벽 기도예요. 진짜 새벽 기도를 정말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새벽에도 하고 밤중에도 하고 철야를 해도 좋아요. 진심으로 해야지. 귀찮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야지. 이건 형식에 매여서 하는 거예요. 안 가면 담임 목사가 눈치 보이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해야 하고 직분 값을 해야지 돼. 그래서 직분값 하라고 그다음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고 이제 요새는 여자한테 장로도 또 안 선답니다. 이제 교회들이 완전 미쳤어요. 여자는 집사도 안 돼요. 목사는 모사하고 뭐 이제 목사를 여자 목사 세우고 여자 집사 세우고 하더니 이제 여자 장로까지 세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여자 교회다 지금 대개 뭐 권사님 하잖아. 여자들 권사님이셔 이렇게 대답을 하네. 그래서 여자들이 그냥 뭐 대답을 않거나 말거나 목사 사모인가 그래서 사모님이시고 해야지 그러나 해서 나중에 와는 사모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장로예요. 여자 장로 세운 데서는 내가 들었어요. 장로교회에서 들었는데 그 여자 장로는 처음 만나봤네. 그래서 그냥 내가 장로교회에서 내가 그래서 그때 내가 전 침례교 목사인데 장로교회에서 여자분을 장로 세운 데서 듣긴 했는데 그 여자 장로님은 내가 처음이네요 그랬지. 아이고 그러세요. 목사라고 밝히니까 아주 그냥 발발 키워 아주 그냥 아이고 그러시냐고 하면서 아이고 뭐 하면서 뭐 그냥 종교인들은 그래요. 근데 목회자는 그렇게 존경하는 게 자기한테 유익한 거예요. 목사 까먹여봤자 목사한테 대들어봤자 자기만 손해야. 자기 은혜가 아니거든. 목사에게 순종을 해야 두 배나 존경하고 두 배나 순종을 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하지. 목사 위해서 합니까? 형제자매 위해서 합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천국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시는 분들 혹시 이 집에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언젠간 다 갑니다. 갔을 때 눈 떴을 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캄캄한 불타는 지옥에 갔으면 그때는 회개하도 늦었어요. 네? 지금은 몰라요. 구원 안 받고도 받은 척하고 무늬만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 생각을 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한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온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 21절에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죠. 오늘날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 많이 합니다. 특히 여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습니다. 남자 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23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파랗게 말하되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네가 하는 건 불법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돼. 그러면 이 법이 뭐냐 이게 법이. 히브리서야 법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세요. 성경은 맥이 통해서 맥이 이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세요. 10장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이 법이 뭐냐 이게요? 나의 법을 16절에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법 죄사함의 법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죄사함의 법이 이루어졌어. 기록이 됐어.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은
내가 잘못한 게 불법 아니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죄를 짓고 사는 거 불법 아니요? 그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단 말이요. 그걸 믿으라 이거요. 그런데 왜 안 믿고 지옥 갑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없고 안 잡기만 한 사람이 이 중에 한두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느냐고. 왜 내 법을 따라 살다가 지옥 가느냐고. 크게 교만한 자예요, 영적으로. 여기 있는 분이 만약에 누구 하나가 지옥 가는 사람은 저 책임이 없어요. 자기 책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가고 언젠가 죽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것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50년 후에 죽을지 100년 후에 죽을지 몰라. 그리고 그 위에 10절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10절에 이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완료형용 거룩하게 되었어. 의인 되었어. 그런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봐라. 안 봐. 자기 마음만 쳐다봐. 마음만 쳐다보니까 어려. 마음 구석이 더럽기만 하지. 마음속에 죄만 가득 찼지. 욕심만 가득 찼고 미움, 시기, 질투, 분노만 가득 찼지. 뭐가 있어? 에? 그러니까 비우라 말이야. 내 마음을. 내 마음 믿으면 지옥 가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서론이 본론보다 더 길게 생겼네. 그만하고요. 예, 마태복음 14장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 요한이 살아난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하고 헤로드 왕이 조금 마음에 끼름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3절에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으니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나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지가 데리고 사냐 이게. 물론 이복 형제라고 나와 있어요. 이복 형제. 이복 형제라도 아버지는 같으잖아요. 같은 시잖아요. 그 이복 동생의 아내를 계수지요 따지면. 아마 헤로디아가 미인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유 그거 뭐 못난 남편 아내 노릇하는 것보다 왕을 노릇하는 게 좋지. 헤로디아는. 그래서 침례 요한이 4절에 그 말을 합니다. 요한이 헤로드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은 율법에 옳지 않다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에 그건 거슬리는 거야. 맞지 않는 거야. 옳지 않은 거야. 자, 너희에게 18장 가보세요. 율법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18장 18장 16절 시작.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 그것은 네 형제의 벌거벗음이니라. 형제의 아내를 벌거벗기지 말라 그런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럼 그 형제의 아내와 관계하는 걸 말하는 거죠. 또 20절 21절에 보면
또한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유욕적으로 함께 누워서 내 자신을 그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코 내 시중에서 하나라도 몰래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며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주인이라.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지니라. 그것은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연애 말하는 거요. 22절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지마, 눕지 말라 이런. 내 이웃의 아내도 넘보지 말라 그러니. 그리고 21절은 내 자식을 몰래 신에게 바치지 말라. 이 교도들은 몰래 신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불 속에 태워 죽이는. 몰래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기. 몰래에게 주지 말라. 이제 이런 율법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내기는 내기나 신명기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율법에 관해서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다고 침례요한이 대놓고 헤롯 왕에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데리고 살 수가 있냐? 동생 걸 뺏어서. 그러니까 그 듣기 싫거든. 그래도 양심에 좀 걸리는데 그걸 대놓고 떠버리니. 그래서 못 떠버리게 감옥에다가 또 가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요 침례요한을 죽이고 싶어. 아주 저 죽여버려야지. 다시는 그 소리 그래야 또 신하들은 죽을까요? 벌벌 떨고 말을 못하는데 침례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막 대놓고서 책망을 하거든. 근데 책망하는 건 여러분들도 싫어하잖아. 목사가 잘못한다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참견해요? 내 믿음 내가 참견하고. 이런 사람이 10중 8구요. 그런데 뭐 이거 하나님 안 믿는 헤롯 왕이야 뭐 말할 건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옥에다 갖다 가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헤롯 6절에 보면 헤롯의 생일날이 돌아온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는 그 딸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 앞에서 이제 주석을 보면 한번 살이 참 속살이 다 드러내는 옷을 입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살나란 춤을 추니까 늙은이가 추는 것보다 젊은 아가씨가 추는 춤을 추는 게 더 훨씬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의붓 딸이죠. 자기가 난 딸이 아니고 살로메에 나갖고 온 딸이죠. 그래 따지면 조카 딸인 거죠. 근데 그게 왕의 눈도 현란하게 만들었지만 온 조정 대신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춤을 췄으니 모든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이 다 흔들렸겠죠. 오늘날 마귀가 여러분들의 눈을 현란하게 만들어 세상 춤으로. 그렇다고 꼭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춤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신기하고 놀라워 보여. 신기하고 놀라워. 그래갖고서 교회 와서도 신기하고 놀라운 걸 찾는 거야. 처음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당신의 죄가 다 단번에 깨끗하게 사였으니까 신기하고 놀라웠어. 날마다 들으니까 이제 그렇고 그래. 뭐 좀 더 쇼킹한 거 없나?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쇼킹한 것, 성경에서 쇼킹한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뭐 좀 자기 마음에 쇼킹한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뭐요? 구원이 속에서 쇼킹하게 안 이루어진 사람은, 지식으로 이룬 사람은 구원 말고 하나님 말씀 말고 조금 새로운 것 좀, 성경에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었던 것이 옛날에 있었던 것이다. 반복되는 것이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근데 새 것이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새 것이 있는 거예요. 누가 새 것? 예수 그리스도가 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새 것이 된 사람은 새 것을 찾아 안 찾아? 여러분들 백화점 가서 최고로 비싼 뭐 몇천만 원짜리 있고, 다이아몬드 최고로 비싼 몇십억, 한 10억짜리 다이아몬드 찾았으면 10억짜리 이상 가는 다이아몬드는 없어요. 이게 내가 한 게 최고야. 시계도 한 몇억짜리 명품 시계 찾으면 이거보다 더 귀한 시계는 없어.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옷도 그렇고 폐물도 그렇고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것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보다 더 이상 가는 새 것은 없다는 것을 믿고 믿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찾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다른 복음은 아니야. 예수님만이 너희의 복음이야. 갈라디아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으면 저주받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눈을 예수님에게 가게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춤이고 산란한 춤이고 세상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되고 비둘기 눈이 돼야지 돼요. 성령님을 묘사할 때 비둘기,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더라. 그건 뭘 의미합니까? 비둘기는 눈은 두 개지만 사물을 볼 때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는 눈이 두 개지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다 보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다 보여요. 여기 앉으신 분들 다 보이잖아요. 비둘기는 딱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사물 하나에 다른 게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 눈을 가져야지 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비둘기 눈이 가지려고 받는 게 아니라 비둘기 눈이 되는 거야. 성령의 눈이 되는 거야.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의 눈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꾸 성령의 눈이 아니고 세상 눈을 가지고서 보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가 있고 세상적인 것에 더 정신이 더 가 있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엄내가 아니라 더 인내가 되고 만내가 되고. 지금 살로메의 춤이 마귀의 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보다 내 마음에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살로메의 춤입니다. 그걸 아시는, 그것이 아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살로메의 춤이라고 버려야지. 이렇게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살로메가 그렇게 춤을 추니까 이 헤롯 왕이 그냥 눈이 확 뒤잡혀서, 야, 어쩌면 그렇게 춤이 이쁘고 아름다우냐? 야, 네가 뭐든지 소원이 있으면 말이야,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맹세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긴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그래서 이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가 헤로디아가 따지면 시아주버니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왕 대접 받아가면서. 그게 훨씬 왕 대접하고 대접받으면 왕궁에 사는 것이 좋지. 그냥 뭐 그냥 시녀들이 그냥 줄줄이 따르고 뭐 얼마나 뭐 호화 생활을 합니까? 본 남편 찾아가면 거지 생활해야 할 텐데. 그런데 침례 요한이 요게 그냥 자꾸 나풀대네. 씹어대네,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가도 이제 저걸 어떻게 죽여야지.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헤로도 한 거 죽이고 싶은데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와봤으면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요한의 제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 옛날에 좀 미안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광화문 집회에 전광훈 목사가 와서 문재인을 보고서 빨갱이 새끼라고 막 그랬어요. 대놓고 광화문. 그래서 고발당했어요. 고발당해서 고소당해가지고 한 대 무죄 판결 났다. 무죄 판결 받았어요. 3번을 감옥 갔었어요. 3번 다 무죄 판결 나고 지금도 광화문 집회. 어제 뭐 역대 이래로 최고 많이 모였다. 그러는데 딱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헤로디아가 또 그걸 참 눈에 가시가 침례 요한인데 저거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궁리하는 끝에 맹세가 헤로드 왕의 맹세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고 야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시킨 거예요.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보고서 왕 앞에 가서 침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참, 여기 보니까 왕이 난처했다고 그래요. 왕이 구절에 보면 왕이 난처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녀에게 요한의 머리를 주라고 명령하더라. 대신들 앞에서 야 너 공개적으로 네 소원만에 뭐든지 들어줄게 했는데 침례 요한의 목을 날라고 하니까 개혁성경은 여긴 쟁반이라고 나왔지만 소반에 옛날에는 동그란 그 상을 소반이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소반이 뭔지 몰라. 쟁반 하면 알아도. 다리 달리고 조그만 동그란 상을 소반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머리 하나 올려놓으면은 딱 맞을 정도의 상이죠.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거짓말할 수도 없고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약속인데 맹세인데 안 할 수가 없고 구약성경에 맹세는 지켜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헤로드 왕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맹세는 지켜야지 되니까 그 맹세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침례원의 목을 베서 주어라. 그 침례원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이 죽은 것은 우리가 참 애처로운 일이죠. 침례 요한이 30세에 죽은 거예요. 30살에. 30살에 죽었으면 얼마나 아까운 나이입니까? 그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구약의 제사장은 30세부터 제사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30세 돼서 이제 할 때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으니까 예수님도 30세부터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33년 6개월에서
7, 8개월 됐든지 뭐 날짜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30대 돼서 나와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할 때니까 30세하고 뭐 10달이 됐든지 자우지간 31세는 되기 전이죠. 그렇게 해서 침례 요한이 목이 잘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침례 요한은 죽어야지 돼요. 마지막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은. 또 예수님은 이제 다른 제사장이 와야지 되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살았을 때 나는 그분은 흥해야지 되고 나는 망해야지 된다. 그런 말을 침례 요한이 했어요. 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살아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지 된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죽어야지 돼.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찾아보세요. 침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아니 침례 요한이 예수님 말이 자꾸 헛나가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이는 모세가 율법에 난 의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하였으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이로부터 모셔내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로부터 모셔올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뭔 뜻이냐? 예수님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러 오신 분이라 이거. 율법을 끝내러 왔으니까 율법이 끝내는 것은 침례 요한이 마지막 율법 제사장인데 침례 요한의 목이 끊겨야 율법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고 구원은 흥하는 거야. 구원의 복음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제 죽은 것이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11절에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 어머니한테 갖다 바쳤어. 여기서 헤로디아는 아이고 살았다. 이제는 나에 대해서 비판하던 침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살판났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성경에나 모든 것은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의인을 먹는다. 그런 예언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 14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4편 4절 709페이지입니다. 시작.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들을 먹으며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다, 죽인다 이거죠. 잡아먹는다. 그러면서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없는 자들은 악인이고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인은 핍박을 받고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신약에서도 사도들 다 죽었잖아요. 다 선교했잖아요. 목 잘려 선교했잖아요. 예수님만 전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전하면 주변에서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배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이고 단번석자를 전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구원파라고 그러고.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이 구원파면 당신은 구원파 아닌가 왜? 내가 이제 그래요. 어떤 목사들 종교 목사도 가끔 만나잖아요. 뭐 친한 사람이 아니라 알게 돼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예수님 안 믿으시오? 그러면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예수의 뜻이 뭔지 모르시오? 어떤 사람은 대답을 못해. 구원자 아니요. 또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면 그러면 예수파 아니요? 예수님 예수파 아니요? 예수파를 번역하면 구원파 아니요? 구원파라고 이렇게 매도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사입이라고 하든지 이단이라고 하든지 그러지. 왜 구원파라는 명령 목사님은 예수님 안 믿는 판가 봐? 이제 그러면 에이 뭘 목사님 그러면 따져 뭐 이렇게 또 넘어가고 그래요. 그냥 들으면서 에이 목사님 자꾸 그렇게 하면 사람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종교 목사들하고 친구할 수가 없어요. 그 저는 친구가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친구라고 있으면 그래도 생각나는 게 고향 친구, 초등학교 동창들. 왜 중고등학교는 다 흩어지거든. 초등학교 때는 그 어렸을 때의 기억, 중고등학교 때 기억보다 어렸을 때의 기억이 더 남는 거야. 왜? 빨가벗고 놀 때, 빨가벗고 자랐으니까. 이렇게 항상 의인은 악인들에게 의해서 먹힘을 당하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따돌림 받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핍박하면은 내가 저들과 다르다는 증거요. 신분이 같으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르니까 나를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박해에도 순교했고 로마 카톨릭 그 교황들에 의해서도 다 순교했고 그 우리 제7례 교회가 그 진리 때문에 순교한 침례파 그리스도인들의 후예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 12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 장세 지냈다 그랬습니다. 의인들이 장례 치르는 것이 맞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시죠.
이제 스데반이 그 7장에서 순교당하거든요. 이제 스데반을 장사 지내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1절, 2절 시작.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널리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여기 사울이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구원받기 전이니까 이름이 사울이에요. 구원받고 바울이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뜻이 크다라는 뜻도 있고 바울은 작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대인 이름으로 뜻은 사울이란 뜻이고 이제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라는 뜻이라고. 로마어로는 바울이고 유대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사울 이제 이름이 영문과 한글이 다르듯이 이제 이스라엘 말이고 로마 말이고 그래서 다르다 이런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런 뜻도 있고 크다 작다라는 뜻이 있고. 근데 참 그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은 키가 크잖아요. 어깨 위를 더한다 그랬잖아요. 교만이잖아요. 키가 큰 것은 교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작다라는 뜻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게 보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 보잘것없는 죄이라는 것을 깨닫다 보면은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죄인이 의인 되었구나 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항상 자기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낮은 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조금 5년,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면 나도 몰래 교만이 싹 터요. 나도 몰래 나는 낮아지려고 하는 거, 낮아지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보기엔 은근히 높아져 있어. 그럼 그때부터 교만이 싹 터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만 부리면은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꺾이면 당하면 뭐예요? 내침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나를 비우고 나는 안 보여야 돼. 나는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망하겠고 그분은 후회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망한 존재야. 나는 죄로 가장 작은 자고 보잘것없는 벌레고 구더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종의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이 아버지 위에 군림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기를 낮춘 자가 돼야지 뭘 자기가 구데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가 잘났다고 목에 빳빳이 들고 잘난 체하고 말씀 앞에 도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서 침례 안에 목이 안 잘리고 계속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회개의 침례요.
너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내게 와서 침례를 받으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침례지 죄사함의 침례가 아니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인이라는 것만 알면 살면 돼요? 안 돼요? 죄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 함께도 함께 살았다. 의로워졌다. 죄는 장사지내졌고 예수님의 의로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 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졌다 하는 의미에서 구원받고 침례받는 것이요. 우리가 받는 침례는 그러나 침례요한의 침례는 아유 나 죄인이네. 나 죄인인 거 맞습니다. 하고서 침례, 회개의 침례요. 회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요. 죄 사함이 반대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끝나야지요. 침례요한이 계속 저희 독사의 새끼들아, 이 죄인들아 와서 침례받으라 자꾸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죄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나한테 와서 의인이 되라. 한쪽에서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고, 이쪽에서는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침례요한은 이제 끝을 자기 소임이 다 됐으니까 예수님을 6개월 동안 소개한 거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 끈도 풀기 감당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개혁성경은 신들매라 그랬어. 신을 저기서 뻗어지지 않게 이렇게 붙잡아 매는 것을 신들매라고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신들매라고 하니까 신발 끈으로다가 이제 묘사를 했죠. 그래서 신들매가 없고 신발 끈이잖아요. 운동화 끈도 구두끈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매질 수 있는 자격도 안 된다. 침례요한은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발끈도 감히 못 만질 존재야. 그래서 다윗 왕들 내가 이 땅에서 몇천 년 사나니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문지기라도 가서 있는 것이, 문지기 생활하는 게 하늘나라에 문지기 생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고 시편에 다윗 왕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또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목회를 이렇게 이 말씀 증거를 몇십 년 했는데도 큰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계속 목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 말씀 깨달아져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말이지만 저 나름대로는 속에서 그래 하고 깨달아진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양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침례요한이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이렇게 악은 망한다는 것을, 이 살로메가요 죽는 것도 어처구니 없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다리도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강을 건너는데 겨울에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을 얼어서 그 얼음 위를 걸어가는데 얼음이 깨졌어. 얼음이 깨지면 얼음 조각이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잖아요. 얼음이 푹 꺼지면서 그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살로메의 목을 툭 빠지니까 그 빠지면서 얼음 조각이 날카로운 저희 목을 찔러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망스러운 것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 주석에 나와 있어요. 주석에. 성경을 하는 이제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제 그 유전되는 그 전해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주석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죄는 심판을 동반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반드시 숨 떨어지면 로마 카톨릭은 연옥설이 있어서 연옥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기도를 하고 위에 있는 먼저 간 그 선배들의 공을 빌리고 땅에서 기도로 밀어주면 내 공이 80이고 20이 모자라서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위에서 내려주고 밑에서 산 사람들이 기도해주면 100을 채워서 하늘나라에 간다. 연옥설을 버티는데 거짓말이에요. 죽으면은 성경 어디에도 연옥은 없는데 이 로마 카톨릭이 예경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것을 신약과 구약 사이에다가 마태복음과 말라기 사이에다가 예경을 끼워 넣었어요. 그 킹제임스 성경도 그 예경을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그 십자가라는 단어도 그 나무로다가 할 걸 십자가로 바꿔놓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라는 단어로 집어넣고 예경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엔 예경을 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뭐라 한 줄 알아요?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엔 예경이 없다. 완전한 성경이 아니다. 예경이까지 봐야지 된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진짜다. 이렇다고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예경은 성경에 채택이 없고 예경에 연옥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연옥에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간 사람들이 또 공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모자라는 공을 채워갖고 가는 데가 대기소, 연옥이야. 거기서 이제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장례식장에 가봐요. 떼거지로 와서 막 그냥 기도하고 난리 났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9제가 뭐예요? 9천을 떠드는 영혼을 49째 날 천도한다는 거요. 극락으로 가도록 길을 천거해준다. 길을 닦아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전부 사탄의 교리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자마자 그리스도는 죽을 때 하늘에 천사들이 와서 아이고 도련님 왕자님 가시지요. 아이고 공주님 가시지요. 왕언님 가시지요. 하고 모셔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사자가 와서 싹 끌고서 쇠사슬로 묶어서 지옥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으면은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사도행전 8장에서 봤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장례를 치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의인이 죽었으니까 교회가 가서 장례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장례 인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 믿음에 의해서 천국으로 입성을 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부탁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부모가 혹시 돌아가신데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나 참 요번에 우리 이제 서모 그분 돌아갔는데 이놈들이 교회도 한다니 큰형님 기도 좀 해주시자. 않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옥 갔다고 할 수도 없고 천국 갔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 고역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우리 아빠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구원 못 받을 때 목사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조문으로 가야지. 조문으로 끝내고, 조문은 상주를 위로하는 것,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조문은. 그리고 또 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장례 인도하는 것도 유족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으셨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겠지 하는 소망을 갖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 다음에 만날 거니까 걱정 말아라 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들이 가서 하는 것이지만 맞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의인들이 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부모가 있으면 그분들부터 구원을 시켜놓고 효도를 하세요. 그게 효도예요. 지옥 간다며 엉엉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지옥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내 구원이 가장 확실해야 또 부모도 형제도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죽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산 자로서 주님을 섬기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고, 그 살로메의 춤에, 세상 춤에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 살로모의 춤같이 아름다운 것이 보인다면 그런 것을 싹 없애주시고, 우리의 눈에는 오직 성결한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구원의 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보게 속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인도함 받아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